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몸 하나님 구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성립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늘나라 이루도록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요. 이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기 위해서 내가 또 조커 하나 할게요. 안 웃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는 설교 안 해요. 웃지 않는 날은 실패한 날이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다 웃고 오셨어요? 뭐 웃을 일이 없으면 지금 웃으세요. 웃음은 뭐다? 만병통치약입니다. 영도, 육도, 마음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웃어요.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 기뻐져요. 아멘. 자, 퀴즈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동성동본. 일리가 있다 그죠? 동성동본. 또 그렇지, 고백을 안 했거든. 속으로만 좋아했다 이거. 그죠? 속으로만 좋아했지 고백을 안 했어. 빨리 고백해요.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당신은 보기에도 아깝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둑놈은 다 담을 넘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도둑놈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집이 있어요. 뭘까요? 옳지, 교도소. 정답. 그렇습니다. 교도소. 세월을 속이는 약이 있어요. 뭘까요? 세월을 속이는 약. 몰라. 이거 바르면 10년이 젊어져. 머리 염색약. 자, 요만큼 묻고 이제 마음 다 열린 줄 믿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숙한 감사입니다. 오늘 인사합시다.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니까 또 지난주에 내가 구약의 7대 절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어요. 구약의 7대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그 다음 속죄절,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이제 초실절, 유월절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절기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 예언의 말씀이고,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예언한 책이 구약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이고, 무교절은 뭐였죠? 무덤. 무교병 먹고 난 다음에 땅속에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뭐죠? 이게 부활입니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맥추절은 뭐죠?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요? 오순절이죠.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은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시지요. 재림. 그 다음에 속죄절은 심판입니다. 왜 정결케 되는 날이죠. 심판. 그리고 초막절은 뭐지요? 알곡은 창고의 여지역을 수장절이라 그래요. 장막절,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뭐다? 천국을 의미한다.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쭉쟁이는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곡이기 때문에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유래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느냐?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으니까 이 7대 절기를 지켜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어디서 유래됐냐? 미국으로부터 온 거예요. 미국. 추수감사절 유래를 간단히 설명하면 1607년에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기독교를 심하게 탄압을했어요. 그때 청교도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화란으로 도망을 갔죠. 네덜란드. 13년 동안 이제 이 제임스가 죽을 때까지, 죽으면 이제 핍박도 안 끝나겠나, 13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죽는 거라. 왕은 잘 안 죽잖아요. 맨날 막 보약 먹고 침약 먹고 막 이러니까. 그래갖고 안 되겠다. 우리가 1620년 4월 5일 날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180톤은 그렇게 큰 배가 아니죠. 146명이 청교도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항해를 이제 합니다. 3,400마일을 항해를 해요. 117일 동안. 그래가지고 12월 26일 성탄절 다음 날이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 춥잖아요. 12월 달 얼마나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해 도중에 추위, 또 기아, 질병, 뭐 배에서 아프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약도 없고. 그래서 44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02명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1621년 그 다음에 첫 농사를 지었는데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초청하고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리죠.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뭐예요? 최선의 감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 미국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조상들이,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지었다? 교회당부터.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제일 먼저 교회당 짓고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두 번째, 학교, 교육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열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열 세계 1등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니까 애들이 다 똑똑한 거예요. 어디 나가도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학교,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을 짓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정반대죠. 우리는 첫째 집,
둘째 학교, 셋째 교회당이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 못 짓고 있잖아. 이제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뭐. 할렐루야. 참 내가 한 번도 건축원금하라 한 소리 안 했어 나는. 그런데 자진해서 건축원금을 내는 분들이 많아요. 한 분은 몇 주 전에 300만 원 냈어요. 또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1000만 원 또 보내왔어요. 뭐 5만 원, 10만 원, 3만 원. 여러분 이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여러분 형편되는 대로 마음을 모으면 이게 종잣돈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땅도 사게 해주시고 건물도 짓게 해주시고 건축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1623년 11월 29일 날 이제 매사추세츠, 여기 이제 플리머스 도착한 그 해안 지역 이름이 이제 매사추세츠주라. 그래서 최초로 추수감사절을 제정을 하게 됐는데 1789년 11월 26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날을 국경일로 선포를 해서 올 수도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국민이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1801년에 3대 대통령 제퍼슨이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제퍼슨이 나쁜 놈이에요. 감사주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1863년 16대 대통령 될 때까지 추수감사절이 없었어. 그 나라가 어렵지. 맨날 전쟁 나고. 그때 링컨이 대통령이 딱 되면서 다시 추수감사절을 회복시키고 국경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는 거, 지금까지. 여기 11월 넷째 목요일인데 미국은요 11월 넷째 주가 되면 한 주간 동안 다 쉬어요. 모두 다 쉬어. 전 공무원 뭐 모든 노동자 다 쉬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가장 큰 행사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죠. 최대의 명절이에요. 우리는 언제부터 1904년부터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또 감사 설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감사입니다. 성경의 성숙한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사의 달인이요, 감사의 달인이었어요. 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 내가 제목을 성숙한 감사라고 지었냐? 감사는요 성숙한 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절대 감사 안 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게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사도행전 5장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 취하면 100% 방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로 취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에 취해라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시작 찬송하며. 찬송의 사람이 됩니다. 입만 열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거 안 불러요. 짠짠 찐찐찐이야 그런 것보다 그것도 뭐 한 번씩 부르면 괜찮지만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찬양이 흘러나와요. 찬양. 그래서 오늘 오후는 찬양 축제를 하는 거예요. 전 가족이 다 나와서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찬양. 어떤 분은 나 안 해요, 나 찬양 안 할 거예요. 그걸 말이 충만해서 그래. 성령 충만하면 다 찬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송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고
아멘.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며 크게 뭐하며 감사.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불평 안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하며 그랬잖아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해라? 복종하라. 피차 복종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뺐다가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애를 믿기냐?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미숙하니까. 애들 말 안 듣잖아요. 애들 말 안 들어요. 미숙해서 그래요. 어른들은 말 잘 듣죠. 말귀도 잘 알아듣고 성숙해서 그래요. 예? 우리 교회에는 미숙이도 있고 성숙이도 있고 다 있어요. 이름만 미숙이지 진짜 성숙이요. 할렐루야. 이름을 성숙이로 바꿔보라마. 자, 어쨌든 성령 충만의 특징 세 가지가 뭐다? 찬송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왜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있냐? 그럼 바울이 감사한 내용이 뭐냐? 그의 감사가 왜 성숙한 감사냐?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 오늘 그림부터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이 그림 다 빼먹었거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좀 봐주세요. 눈 뜨고. 또 좋은 사람 있지. 눈 뜨고. 내가 이거 만든데 이게 뭐였다니까.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첫째 뭐요? 찬송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복종 순종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축복을 다 받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숙한 감사, 바울은 뭘 감사했냐? 첫째로 시작. 가시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가시로 인해서. 그는 일평생 육체의 가시로, 이 가시가 몸에 박힌 채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보세요. 본문에 보면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시작.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이게 뭘까? 질병이죠.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질병이죠. 그래서 이런 학설들이 있어요. 두통을 심하게 앓았다. 우울증 환자였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장가를 안 갔잖아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어. 늘 혼자라.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죠. 거기다가 간질 증세가 있었다는 이론도 있어요. 또 예수님을 만나면서 빛을 받아갖고 시력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시력은 회복됐지만 돋보기를 끼고 다녔대요. 안질이 안 좋고 늘 눈에 충혈이 되어 있고 눈곱이 끼고 앞을 더듬거리고 사람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안질이 안 좋았대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가시죠. 가시. 육체를 찌르는 가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가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뭐 했다? 불평했다? 감사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탄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질병은 대부분 사탄 마귀가 주는 병이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사탄 마귀가 우리 몸에 병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병만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육체의 가시가 뭐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항상 몸에 이 박힌 가시처럼, 우리가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히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몸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바울을 괴롭히는 질병, 고질병, 난치병, 불치병,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 이 질병을 좀 고쳐 주옵소서.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머리가 나쁘면 눈이라도 좀 밝아요. 3번 집중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줘. 그런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자,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한테 왜 가시를 준 줄 아냐? 내 은혜가 너에게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람이요, 약한 구석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어요. 돈, 건강, 명예, 그걸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대부분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면 쫄딱 망하고 와요. 다들 전부여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쫄딱 망하고 대부분 와요. 얻어 터지고 쳐다보고. 우리는 터지기 전에 옵시다. 시작. 다 뺏기고 빈털터리 돼갖고 온다니까요.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 가시로 인하여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 그 질병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시가 있어야 된다. 가시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맞죠? 대답 아무도 안 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했느냐고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또 능력과 궁핍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지난 한 주간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좀 힘들었는데, 감기약을 먹고 와서 그런지 왜 입이 바삭바삭 마르노? 약 때문에 그런가? 입이 막 팍팍 타네. 약한 그때에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약해져야 기도한다니까요. 약해져야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다시 견디게 되고 버티게 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지. 가시가 오히려 은혜죠.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신 이유가 뭐다? 나를 쳐서 나를 뭐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왜 교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몸에 육체에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또 율법 학자에다가 다소 대학까지 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대학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박학하기 이를 데가 없고, 또 얼마나 말을 잘하고 학자들하고 싸워서 밀린 적이 없어요. 그죠? 철학자에다가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해가지고 율법 박사요. 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죠. 그냥 건강을 주놓으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에다가 가시를 줘가지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겸손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건강하고 교만한 것보다 병들고 겸손한 게 훨씬 더 축복입니다. 훨씬 큰 축복입니다. 성공하고 교만한 것보다 실패하고 겸손한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된다. 크게 합시다. 아멘. 부자로 살면서 교만한 것보다 가난하게 살면서 겸손한 것이 100배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성 버나드라는 분인데, 버나드.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작. 주여, 차라리 내게 성공보다는 실패를, 건강보다는 질병을 주사 교만치 않게 하소서.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참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사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됐다면, 여러분 만약에 재산이 100억쯤 되고 키가 180이 넘고 잘생기고 예쁘고 탤런트처럼 그렇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얼마나? 맞습니까? 다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적당하게 만들어 주셔서 겸손하게 만들라고. 그래서 바울도 그 가시로 인해서 더 겸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문 안 읽었지만 2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하를 보면 삼청천회를 갔다 와요. 얼마나 은혜를 받아갖고 입신을 내서 천국 구경하고 왔다니까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축복이 되고 한숨은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내한테 하필이면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고난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 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의 이 고난이 전화위복이 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잠깐 고난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읽어주세요. 배척하는 자들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무엇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뭘 더해?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지금 이 편지는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바울 반대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친윤파가 있고 비윤파가 있고 반윤파가 있고, 대통령 잘한다 이라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바울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투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막 일부러 다툼으로 전도는 안 할 수 없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뭐라고 답장을 보내냐?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누구?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뭐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좋고 욕을 먹어도 좋고 괴로움을 당해도 좋고 다 좋다. 왜?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 뭐 욕먹고 비난받는 거 상관없다 이 말. 일단 이 복음만 전해진다면, 복음만 퍼져나갈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달인이죠. 바울도 인간인데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솔직히 100%짜리가 어디 있어요? 다 불완전한 게 인간이지. 근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 교인들도 그래요. 교인들 다 100%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막 칭찬하고 다 그러면 좋겠지만 꼭 두 사람이 비딱한 사람이 있거든요. 요 두 사람은 다니면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지적질하고 그런 교인이 있어요. 이 부정적인 교인들은 장점을 안 봐요. 단점을 봐요. 이 교회의 좋은 점은 안 보이는데 뭐 문제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우리 목사님의 약점은 뭐냐, 이런 것만 찾아내가지고 자꾸 공격을 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티그룹이라 그러는데, 이 반대 그룹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저도 목회를 지금 45년 이상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약간의 배척과 비판을 받는 것은요, 오히려 목회에 도움이 돼요. 전부 나 잘한다 이러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야당 중에 야당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 앞에만 가면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작아져요. 자꾸 지적질을 하니까. 그러면 그만 지적해라. 이렇게. 내가 아니면 누가 지적하겠냐 이 말. 내가 지적해야지. 그러면서 설교 좀 짧게 해라 그러고. 근데 내가 니는 성령 충만, 금방 아멘한 사람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은 과요. 니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소리를 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2시간을 설교해도 더 하이소 일한다. 비판을 받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아, 그런 게 있구나. 또 말에 실수할 때도 있거든요. 사람이니까. 아, 조심해야 되겠네. 그리고 내 약점을 발견하게 되면은 나도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 내한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촉진제가 되더라고. 촉진제가. 사실은 지도자는 욕먹는 사람이잖아요. 지도자가 되면 다 욕먹어요. 100%는 없기 때문에 그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잘라내면 안 돼요. 수용해야 돼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나도 너희들이 막 건의를 하면 웬만한 거 다 받아들여요. 이단만 아니고 불법만 아니면 내가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요. 고치고. 비본질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본질은 바뀌면 안 되지만. 그렇죠? 예, 그게 큰 사람 아니요. 큰 사람. 그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더 큰 사람이 됐어. 교회는 작아도 사람은 큰 사람이 됐다니까. 옛날에 내 별명이 뭐였어요? 내 별명이 칼빈주의였어요. 칼로 빼버렸다 이 말이요. 말 안 들으면 탁탁 쳐내버리고 말이야. 교회가 크니까 사람 많으니까 말 안 들으면 다 잘라버려. 그래도 막 매주 막 10명씩 20명씩 새신자가 들어오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했지. 좀 까불었어 내가. 그래 하나님이 교만을 꺾더라고. 나는 경험자잖아. 경험자.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면 안 돼. 바싹 엎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그래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공로자요, 공로자. 내 개인 뭐예요? 과외 수업 선생이요. 그분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염소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많으면 안 돼. 한 2마리 정도는 있어야 돼요. 염소가 자꾸 들이받아 줘야 돼요. 막 들이받아 줘야 조심을 하는 거예요. 염소 온다, 도망가자 이렇게. 그죠?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세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 사람 저거 우리 교회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좀 나가게 해주옵소서. 요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들었다니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영혼인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아멘. 그래서 나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오히려 뭐 해라? 감사해라. 감사. 그게 성숙한 사람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감사는 성숙한 감사였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시작 너희에게 복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건 복이요. 복.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100배로 갚아주셔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요. 걱정하지 말고 믿음 지키세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작.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렇게 받았다.
우리 선배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는 만큼 뭐도 크다? 복이 크고 상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복을 받고 천국 가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불평하거나 낙심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편지가 빌립보서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해라, 또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자유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자, 그러면 바울이 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이제 오늘 마스터를 해버리려고 그래요. 바울이 그동안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11장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먼저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뭘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뭘 받아도 박해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뭐요?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 우리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안 죽어. 아멘.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는데 뭐. 예?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난을 정리해 보니까 첫째 뭐요? 우겨삼을 당. 도망갈 데가 없어. 양사방 딱 갇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는 뚫려 있잖아요. 위에는 그 주를 바라봐야지. 주여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답답한 일, 답답한 일. 이게 공황장애 이런 장애가 병이 답답해서 생기.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비행기도 잘 못 타고 차를 타도 너무 막 답답하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야 돼. 확 트인데 뒷자리를 못 앉더라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오늘 뻥 뚫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해, 그 다음에 거꾸로뜨림.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저렇게 공격해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 다음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에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요걸 또 정리를 해드리면 견디는 거 많이 견뎠지요. 그 다음에 환난, 그 다음 뭐요? 궁핍, 그 다음 뭐요? 고난, 그 다음 매맞음, 그 다음 감옥에도 많이 갇혔지요. 그 다음에 난동,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사람들을 선동해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수고했지요. 그 다음에 자지 못하고 또 먹지 못하고, 이런 고난을 당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하다가, 이 복음 전하다가 이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은요 저 정도 고난 당하면 그만둬요. 보따리 사가 집에 와요. 근데 끝까지 잘 버텼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또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 다음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뭐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을 하고, 일주일은 깊은 바다 유라굴로가 풍랑만 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파손돼가지고 일주일 밤낮 바다에서 떠돌았지. 웬만하면 다 죽었어. 하나님은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다시 살려내죠. 우리는 안 죽어요. 왜?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 살려주신다니까요. 26절 여러 번 여행하며 뭐다? 무슨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바다의 위험, 그제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난의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정리합니다. 감옥에 죄도 없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보세요. 스트레스 받아 암에 걸려 죽는다니까. 속상해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매를 5번 무슨 매?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왜?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39대만 때려요. 안 죽을 만큼. 그거를 5번이나 맞았다. 복음 전하다가 태장으로 3번. 태장도 매 때리는 거예요. 매 때리는 벌이 태장이. 그 다음에 돌에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저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막 이빨을 부두두두 갈면서 돌을 집어 던질 때 그 피해가지고 베레아로 밤에 도망갔잖아요. 3번 파선. 그때는 자동차가 없고 길이 없기 때문에 배 타고 이동했어요. 배 타고. 배가 교통수단이요. 그 배를 많이 타다 보니까 3번 파선을 당했대요. 죽을 고비를 3번 넘겼다 그 말이죠. 또 강의 위험. 또 강이 많아서 강을 건널 때 또 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다는 거죠. 강도. 유별나게 그는 강도가 많잖아요. 이 강도의 위험. 다 재산 뺏기고 동족의 위험. 같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40명의 암살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자 동맹을 맺을 정도로 이 동족들이 바울이 배신자라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이단을 전한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이 없잖아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티고 시내에 나가도 위험해요. 시내에도 강도들이 많아요. 위험해요. 광야에 들어가면 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춥고 배고픈 곳이 광야잖아요. 또 바다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바다의 위험. 또 거지 정제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수갑 차고 또 감방에 갇히잖아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자지 못하고 밤에 잠을 안 재워. 이게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불면증도 있었고 우울증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줄이고 늘 배가 고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배가 나왔을까 배가 쑥 들어갔을까. 배 나온 사람 회개해야 돼. 줄이고 그 다음에 목마르고. 진짜 목마르네. 진짜 목마를 때 물 안 먹으면요 억만급을 줘도 안 바꿔. 그만큼 필이 좋은 거예요. 그죠?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 이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40일 동안 밥은 안 먹어도 물만 먹으면 안 죽어. 그만큼 물이 고마운 거예요. 헐벗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갈아입을 옷이 없었대. 갈아입을 두벌 옷도 없었대. 그 정도로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았어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예? 자, 이 많은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감사, 은혜, 영광. 그렇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이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요. 그러니까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그럼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인사합시다. 그래도 불평할래? 시작. 우리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이 말은 조금의 환난을 말하는 거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무엇에? 영광에 중한 것. 그렇게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영광은 무거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환난은 작은 것이고 영광은 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감사했냐? 내가 지금 이 환난 당하는 것을 나중에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환난 고난을 잘 버팀으로 인해서 나중에 받을 상급은 어마어마하다. 그거를 내다봤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자기에게 주어질 줄로 확신했어요. 이 사실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기뻐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뭐해라? 감사하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지. 불평거리가 와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거리가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실패할 일도 성공하게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목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실패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저는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일마다 감사한금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1년 52주 감사해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나는 교회에서 쬐끔 받는 사례금의 3분의 1을 헌금해버려요. 10에 3조 4조를 바쳐요. 그래도 모자람이 없어요. 우리 장모님들도 내가 부자인 줄 알아요. 돈을 잘 쓰니까. 그래서 사례금을 안 올려줘요. 쬐끔 줘요. 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면서 살아요. 헌금도 1등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채워줘요. 나 김장 다 했어요. 벌써 김장이 왔어. 음성에서 장로님이 김장하고 권사님이 박스로 보냈는데 나는 맨날 김장김치 갖고 밥 다 먹어요. 지금 너무 맛있어 갖고. 여러분들도 김장하거들랑 11조만 교회에 바치세요. 그럼 교회 김장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11조만 갖고 오면 돼. 100포기 했다 10포기 갖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냉장고 열어놓고 주일마다 우리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김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하세요. 감사. 그러면 감사하는 만큼 행복이 자꾸 늘어나요. 축복도 늘어나고. 불평해 보세요. 성공할 일도 실패해요. 불평하면 할수록 불행해져요. 행복은 줄어들고 불행은 늘어나고. 정상인이라도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왜 날 낳았어요? 소리 지르고 덤비는 놈은 절대 성공 못해요. 노래도 있대. 노래도 애미라 했나 뭐라겠나 음이라 했나 어미 왜 날 낳으셨나요?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 음해가 음해. 음해 그래.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음해라 그래. 음해 왜 날 낳았냐. 그런 놈들은 성공 못하지요. 장애인일지라도 내 몸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면 반드시 성공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 헬렌 켈러 김어거리에다가 소경에다가 또 뭐요? 벙어리에다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감사하니까. 우리는 감사를 뭐로 해야 되냐? 입으로 먼저 감사해야 돼.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자꾸 말로 감사해야 돼요. 연습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세요. 밥 퍼갖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릇 갖다 주면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게 힘들어요? 돈도 안 드는데. 감사, 입으로 감사하세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그 다음에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이제 추수감사절 같이 1년에 몇 번 지키는 이 감사절은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할렐루야. 많든 작든 형편대로 하면 돼요. 예?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이 새벽에 문을 열고 늦은 밤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편의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3년이 지났어요. 한 집은 망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한 집은 그 편의점이 큰 슈퍼마켓이 됐어요. 3년 만에. 우리 교회 부흥되듯이 3년 만에 가게가 막 몇 배로 넓어진. 이유가 뭐냐? 무슨 차이냐? 망한 집은 그 큰 회사의 임원으로 있다가 이제 소위 명퇴를 당한 사람인데, 할 게 없으니까 아내가 퇴직금을 털어가지고 우리 가게나 하나 차립시다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회사 임원 시절의 향수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성룡차도 나오지, 기사도 나오지, 차를 탈 때 기사가 차문 열어주지, 차문 닫아주지, 회사에 가면 비스가 맞아주고 커피 타가지고 다 갖다 주지. 그렇게 대접을 받다가 퇴직하고 나니까 1,000원짜리 오는 손님, 2,000원짜리 오는 손님 상대해가지고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니까 쪽팔리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꼭 애들 장난치는 보이는 거예요. 걸핏하면 입만 열면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때리치우자. 이것 때문에 아내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정말 때리치우게 됐어요. 왜? 망해버렸으니까. 문을 닫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옆집은 똑같이 명퇴를 당한 후에 퇴직금을 가지고 똑같이 구멍가게를 시작했어요.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해요. 이제 성룡차도 용달차로 바꿨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중요한 거는 뭐죠? 태도요, 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퇴직을 했는데도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하고, 일거리를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할 일이 놀면은 자꾸 무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를 운영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거든. 예? 또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그래도 쫓겨나지 않고 퇴직, 명예퇴직까지 이렇게 가게 해서 퇴직금도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 가게를 차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입을 잡아 째고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뭐 할렐루야는 속으로 했겠지. 그러면 손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이 인상이 좋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니까, 인사를 잘하니까 장사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점점 번창해서 대형 마트가 됐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면요 길이 열린다니까요. 불평하면 열린 길도 닫혀버려요. 하나님은 감사하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불완전한 것도 완전하게 해주시고, 넘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환난을 손을 펴서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셔요. 감사가 축복의 그릇이잖아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절은 상반기 감사라면 추수감사절은 1년 감사요. 연말에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만약 여러분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여러분들이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아멘. 이분이 누구인 줄 아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는데, 저게 베스트예요. 저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분이 누구냐면 코리텐 붐 여사예요. 코리텐 붐 여사인데 이제 여동생이 베스티 여동생하고 둘이서 유대인을 도와준 거예요.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나치로부터 도망다니는 유대인이 600만 명 학살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생명은 다 똑같이 귀한 거니까 이 유대인을 도망가게 도와준 거예요. 숨겨주고 도망가도록. 그게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갇혔어요. 포로 수용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1층, 2층, 3층 이래가지고 빽빽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저기에서 재우는 조그마한 방 안에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용소에 딱 들어가니까 막 냄새, 악취가 코를 찌르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벼룩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벼룩이. 지금 프랑스,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는요 뭐 때문에 못 살아요? 빈대. 지금 빈대가 막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막 빈대가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빈대가.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하철을 못 탄대. 지하철에 앉았다가는 빈대 물린대. 그래서 자리가 있어도 서가 안 돼. 서서 사람들하고 접촉도 안 하고 붙으면 빈대 옮길까봐.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된대요. 무섭죠? 근데 이제 저 감옥에는 뭐가 많았어요? 벼룩이. 막 피가 상하고 막 구토가 나고 막 침대는 또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니까 막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열받아가지고 막 불평을 했대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라고 여기다가 집어넣느냐고, 내가 짐승인 줄 아느냐고 막 불평을 하니까 동생 베스티가 있다가,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했잖아. 우리 감사 기도하자. 동생이 언니보다 신앙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견디는데 나중에서 그 이유를, 하나님 어떻게 감사거리를 주셨냐? 수용소에 갇혀있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 복음을 전하고 다 예수 믿게 만들고 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감시원들, 간수죠. 이 간수가 예배 드리는 거는 절대 허락을 안 하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도록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저 수용소 안에 들어오면 벼룩이 달라붙으니까. 이 간수들이 벼룩이 무서워가지고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만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더 크게 기도해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구나. 저기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 간수들이, 감시원들이 저 안에는 못 들어오니까. 우리는 저런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성숙한 감사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해주지요. 아멘, 아멘. 환난을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환난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이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되는. 오늘 이만큼 인사합시다.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뜨겁게 한 1,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